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성경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먼저 하고자 할지니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와 방이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매년 그 조사기관에서 전 세계에서 누가 제일 부자인가 이거 이제 조사를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상에 참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 테슬라 자동차로 유명한 그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페이스북 그 대표인 마크 저커버그가 있고, 그다음에 뭐 아마존 대표인 제프 베이조스 뭐 이런 사람들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전 세계 부자 상위 10명 가운데 9명이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미국 사람들이 많이 부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물론 뭐 공식적인 집계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주식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부자들이 가진 재산은 참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이제 한화로 계산을 하면 수백조입니다. 수백조. 그래서 뭐 100조부터 막 300조 넘게 이렇게까지 참 엄청난 재산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 조 단위로 얘기를 하면 한 나라의 예산을 세울 때나 조를 얘기했지 개인이 그 정도 가지리라고는 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부자들 가르쳐서 억만장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조만장자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IT 산업이 발전해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큰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 상위권에 있는 부자들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해당합니다. 이처럼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면 삶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도 일반 사람들하고는 상당히 다를 것입니다. 함께 보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그러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는데 일단 이 사람이 나이가 젊습니다. 상당히 젊고 또 하나는 재물이 많은 부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시면 이 청년을 가리켜서 관리라고 소개를 합니다. 관리. 당시에 뭐 이스라엘의 관리였는지 아니면 로마의 관리였는지 뭐 그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많이 가진 부자고 또 그와 함께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흔히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 다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불릴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다 가진 것 같은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16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영생 때문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이 청년이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없었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과는 별개로 과연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게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 뭐 걱정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러나 그 청년은 또 나름대로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생에 대해 질문하는 이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 영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 방법과 의미가 있습니다. 자,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일단 한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조건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세상의 열흘 가운데 도대체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생각한 것은 적어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영생은 선한 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이 청년의 생각처럼 선한 행위를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생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일에 대해서 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게다가 완전히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절대적인 선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이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를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좀 의로운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절대적인 선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선함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신 다음에 이 청년에게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은 청년을 좀 알아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계명이란 것이 어떤 특정한 것을 지켜라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은 이 계명이란 말을 듣고 다른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랍비들이 있었는데 이 랍비들이 이 영생과 계명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랍비들의 주장에 따르면 계명 중에서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계명이 있고 또 영생과 무관한 계명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도 아마 그 주장에 영향을 받아서 분명히 계명들 가운데 영생에 이르는 계명이 있을 것이다라고 청년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카톨릭에 7가지 큰 죄, 중요한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제 가벼운 죄와 구별해서 이제 카톨릭에서는 아주 중요한 무거운 죄가 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Seven Deadly Sins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죄들 가운데서는 교만, 또 식욕, 식탐이죠. 그리고 시기와 질투, 분노, 음란, 탐욕, 나태. 이렇게 해서 7가지 죄가 아주 중요한 죄다라고 카톨릭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가만히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관련이 있는데 청년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지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청년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계명을 준수해서 영생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계명 지킨다는 것은 어떤 선한 행위가 따르는 것인데 사람이 하는 행위에는 절대적인 선은 결코 없습니다. 따라서 행위가 구원의 조건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위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 우리가 어떤 계명을 지키고 어떤 일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으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칭의와 성화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먼저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성화,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순서입니다. 가톨릭과는 달리 개신교는 무엇을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도를 깨우쳐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의 삶이 또 그랬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젊은 시절에 아버지의 권유를 따라서 법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당시에도 막 법학을 공부하면 뭐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법학을 공부했는데, 근데 법학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천둥 번개가 치는 날 이 루터의 친한 친구가 그 벼락에 맞아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목격한 루터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학 공부를 그만두고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제 가톨릭 사제로서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원래 루터가 독일에서 살았는데 한 번은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의 성당에 가서 그 성당에 이제 계단이 아주 높습니다. 28개 이제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이 아마 전해지는 말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거기서 가져온 돌로 계단을 만들었답니다. 이제 루터가 이제 그 계단을 오르면서 그냥 오른 것도 아니고 무릎으로 기다시피 해서 이제 힘들게 고행을 하면서 올랐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행위로 뭔가 수고를 했는데도 도대체 구원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루터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루터의 마음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얻는 영생,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진리를 루터가 깨달은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행위와 영생은 관계가 없습니다. 더욱이 사람은 그런 완전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절대적인 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꼭 믿으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참된 영생과 구원의 길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이제 랍비들이
계명의 중요도에 따라서 영생과 좀 관계가 있다, 또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청년도 아마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어느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계명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이 계명들 가운데 도대체 어떤 걸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이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짚어달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청년의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뭘 하는 것, 뭘 하는 겁니다. 자꾸 뭘 하냐, 뭘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자, 왜 그렇겠습니까? 일단 청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를 좀 해야 영생에 이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청년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자신이 있습니다. 적어도 청년은 나름대로는, 자기 나름대로는 내가 그래도 계명을 잘 지킨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청년의 마음 가운데 이 교만함이 있는 거죠. 참 교만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교만함으로는 결코 영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절대 영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이 이제 영생에 관련된 그 계명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10계명에 기록된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그리고 대신에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청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청년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상당히 이렇게 거들음을 피우면서, 예수님, 제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다 지켰는데 그 외에 또 뭐 없습니까? 상당히 교만합니다. 이 교만한 말투로 아주 자기가 대단하다는 듯이 자랑을 하면서, 예수님, 그 외에 또 딴 것 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교만하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비롯해서 신앙의 첫걸음은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알거나 행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무엇보다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는 부족하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유명한 마술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마술사는 사람들이 가진 장점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약점만 알면 됩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약점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면 마술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의미가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마술사들이 사람들이 가진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관심이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수 있는 것, 또 사람이 듣는 것, 보는 것, 느끼는 것,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부족한 것,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점을 이 마술사들이 파고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러면 마술사들이 마술하기가 참 힘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이와 똑같습니다. 이 사탄은 우리의 장점을 결코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약점,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잘났다는 교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약점, 내가 가진 부족한 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 대단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영생을 얻는 일에 대해서 겸손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이르신 그 모든 말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벽한 것은 없다. 이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교만이 아닌 겸손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청년은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계명을 다 지켰다.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청년의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년에 대해서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세상적인 가치를 버려야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그리고 하늘나라에도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좋겠죠. 하지만 두 가지를 다 가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더 나은 가치를 얻으려면 그렇지 않은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하늘나라의 가치를 비교했을 때 하늘나라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면 그러면 이 세상의 가치는 어느 정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자유라는 것은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를 깨닫게 되면 세상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참된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사용했던 휴대전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거. 그런데 그 전화기가 아깝다고 새로 좋은 휴대폰이 나왔는데 새 것을 사용하지 않고 옛날 것과 같이 사용한다. 그런 분들은 아마 한 번도 안 계실 겁니다. 오히려 아니 옛날 걸 가지고는 사진도 제대로 못 찍고 기능도 별로 없는데 당연히 옛날 걸 쓰지 않고 새 것을 쓰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다면 그러면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 아주 친한 친구, 한국에 살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는 이제 카톨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무교에 더 가까운 종교가 없는 아마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와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이제 대학을 마치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간다고 얘기했을 때 그 친구가 그 말을 듣자마자 저에게 던진 첫 마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 이제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너 무슨 재미로 살 거냐 그러면서 신학교 가면 할 수 없는 것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느냐 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런 거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참 불쌍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가 왜 그러면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그 친구는 아주 친했는데 두 사람이 그때까지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그 친구 둘 다 집안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서로 이제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원래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 저는 이제 경영학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한때 이제 그 친구와 함께 이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 사업 준비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는 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말쯤에 이제 퇴직을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아주 열심히 모으고 투자도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꽤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지 않았다면 그 친구와 비슷한 삶을 지금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열심히 추구하는 가운데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청년에게 이 재물은 미래를 보장하는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버리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근심하면서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재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미래일 뿐 영원한 미래는 결코 아닙니다. 그 이상의 보화를 발견하면 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선물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원리는 분명합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이고 인간적인 교만이 아닌 겸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가치보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에게는 참된 구원과 영생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